한국 천주교회의 초대 교구장 브르기에르 주교는 1792년 프랑스 레삭에서 태어나 1825년에는 파리 외방 정교회에 입회한다. 4년 뒤 당시 선교사들에겐 죽음의 땅으로 불리우던 조선의 입국을 자청, 포교지를 향한 머나먼 여정에 들어선다. 1835년 10월 20일 그는 그토록 희망하던 조선 입국을 눈앞에 두고 마가자에서 선종했다. 43세의 짧은 생이었지만 선교의 소명을 위해 목숨까지 기꺼이 내놓았던 열정적인 삶이었다. 세계 선교사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드문 자생적 신앙 공동체였던 조선의 천주교회. 신자는 있었지만 사제가 없었기에 평신도들이 직접 성사를 집행하고 전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간다. 하지만 곧 이러한 평신도 성직제도의 그릇됨을 깨달은 신자들은 사제 영입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 1794년 오랜 사제 영입 운동 끝에 드디어 중국인 사제 주문모 신부를 맞이하게 되지만 신유 박해로 인해 조선교회는 다시 목자 없는 양떼로 남게 된다. 박해를 딛고 일어선 조선교회는 1811년에 이어 1824년 서한을 보내 선교사의 파견을 간청하게 이른다. 당시 우리나라의 선교 보호권을 가졌던 북경교구의 포르투갈 선교사들은 사제 파견에 미온적이었다. 예수회, 파리 외방 정교회를 비롯한 각 수도회들도 조선 포교지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당시 샴에서 신학교 교수로 있던 브르기에르 신부는 이를 안타깝게 여기고 장문의 편지를 파리 외방 정교회 본부에 보낸다. 본부가 조선 선교사 파견을 거부하기 위해 내세운 5가지 이유를 브르기에르 주교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정교회에는 현재 기금이 없다. 내일을 걱정하여 섭리를 모욕하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해외에 파견할 선교사가 부족하다. 포교 지방을 지원하는 젊은 사제가 지금보다 더 많았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다른 포교지에도 급한 일이 많다. 저 불쌍한 조선의 양떼들이 당하고 있는 것만큼 급한 일은 없습니다. 조선 포교지로 선교사가 들어가기 어렵다. 예전에 중국인 사제 한 분이 조선에 들어가셔서 순교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린 그처럼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우리 전교회가 아직도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또 잘할 수 있다는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격언은 아닙니다. 누가 저 위험한 조선 사목을 맡겠는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는 조선 전교가 곧 순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원한 것이다. 1831년 교황 그레고리오 16세는 조선 포교지를 교구로 설정하는 동시에 브르기에르 주교를 조선 대목구의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한다. (1832년) 조선교구의 주교로 임명됐다는 소식을 들은 직후인 8월 4일 브르기에르 주교 일행은 조선을 향해 머나먼 여정을 시작한다. 초대 교구장 브르기에르 주교는 마카오에 도착하여 자신의 양떼들에게 서한을 보낸다. 이를 통해 소주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조선에 입국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히고 빠른 시일 안에 조선 입국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한다. 브르기에르 주교의 조선 입국 행로는 그가 직접 기록해놓은 여행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출발부터 고난의 연속이었다. 75일간의 항해는 그야말로 생사를 건 사투였다. 비와 바람, 조수, 해적에 대한 두려움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 마시기 힘든 상황에서 가까스로 버텨내며 북한에 도착한 일행은 다시 중국 대륙을 남에서 북으로 종단하는 고통의 길을 떠나게 된다. 중국 신자들은 브르기에르 주교의 노란 머리, 파란 눈, 큰 코를 감추기 위해 가난뱅이 중국인으로 분장시켰다. 낡고 더러운 바지와 적삼, 깊게 눌러쓴 밀짚 모자, 검은 천으로 눈과 코를 가린 모습, 이것이 브르기에르 주교의 모습이었다. 삼복더위가 시작될 무렵에 이르자 주교의 고통은 더해만 갔다. 뙤약볕에 얼굴까지 감싼 주교는 열병으로 인해 밤까지 고통이 이어지기 일쑤였다. 그런 가운데 행여라도 여행을 말리기라도 하면 주교는 언제나 안내자를 재촉하면서 여행을 계속했다. 힘내자. 오늘은 죽지 말아야지. 조선에 날 기다리는 수많은 교우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낯선 풍습이나 음식 또한 끊임없이 주교를 괴롭혔다. 물 한 모금조차 마음대로 마실 수 없는 처지에서 피로와 열병에 지쳐 쓰러질 때쯤 되면 허름한 방 한 켠에 누워있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나마 이것은 조금 나은 상황. 어떤 때는 누워있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 여정이 계속될수록 피로는 쌓여만 갔고 브르기에르 주교의 병은 더욱 악화돼 2년여의 시간이 흘러 서만자에 도착했을 때에는 주교 일행의 모습은 말 그대로 비참할 정도였다. 서만자에 도착한 주교 일행은 몸을 추스르면서 토굴 생활을 지속한다. 서만자에서 마가자에 이르는 길은 17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다. 지금도 쉽지 않은 길인데 당시엔 그 고통이 더욱 컸으리라. 브르기에르 주교의 입국 행로는 죽음이 예정된 예수님의 골고다까지 순환의 길과 닮아 있다. 훗날 모방신부는 당시 브르기에르 주교의 모습을 이렇게 회상한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은 그 어떠한 장애물보다 강하여 오직 죽음만이 그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이다. 1835년 10월 19일 브르기에르 주교 일행은 마가자 중국 내몽고 지역의 한 교천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브르기에르 주교는 이곳 마가자에서 그의 여정을 마감한다. 쇠약해진 그의 육신은 더 이상 고통의 길을 이겨내지 못한 것이다. 그의 나이 43세, 조선 입국을 위해 나선 지 3년여 만의 일이었다. 비록 조선의 입국을 눈앞에 두고 숨을 거두었지만 브르기에르 주교는 자신의 양떼들을 위한 배려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마가자로 가는 길에 모방 신부에게 후위를 당부했고 이로 인해 모방, 앵베르, 샤스탕 등 파리 외방 선교회의 선교사가 계속해서 조선 대목구에서 사목을 펼치게 된다. 브르기에르 주교를 이은 선교사들은 김대건, 최양업 등 어린 소년을 신학생으로 사제로 준비시켜 조선 교회의 기틀을 다지게 한다. 이런 사실은 우리 교회사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당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렇게 그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에 있는 또 교황님께 교구장으로서 또 최초의 주교님으로서 임명을 받고 그 양떼를 위해서 신자들을 위해서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에 그
그 어려운 길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오시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였고, 또 마지막으로 그분이 교구장으로 임명되고 또 최초의 주교님으로 이렇게 오시면서도 3년 2개월 동안을 이렇게 조선에 입국하시려고 떠들시다가 결국 마가자에서 이렇게 순직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정말 선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선교의 정신이 참으로 이렇게 마음에 닿았습니다. 1931년 조선교구 설정 100주년을 맞아 마가자에 쓸쓸히 잠들어 있던 브르기에르 주교의 시신은 이곳 용산 성직자 묘지에 이장되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우리 교회의 자양분이 되었던 브르기에르 주교의 삶은 잊혀졌고 오늘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브르기에르 주교가 선종한 지 169년이 되던 지난해 19세기 파리 외방 정교회 선교사가 그린 지도와 그 아래에 적혀있는 한 구절의 글귀를 단서로 차기진 박사가 우리나라 초대 교구장의 무덤 자리를 찾아냈다. 그리고 차 박사의 개포동 성당 초청 강연은 브르기에르 주교 현양 사업에 불씨를 당긴다. 주교가 된 직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로 향했던 그분의 삶은 신자들에게 새로운 신앙의 열정을 느끼게 했고, 신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브르기에르 주교가 선종했던 중국 마가자로의 순례로 이어졌다. 거듭된 답사 끝에 주교의 묘지를 직접 찾게 된 개포동 성당 신자들은 이곳 마가자 성당의 노인들과 교구장에게서 거듭 소주교가 묻혔던 자리를 확인했다. 그리고 올여름 마가자에 있는 주교의 묘에 현양비를 세우고 묘소도 축복할 수 있었다. 과연 브르기에르 주교님이 그렇게 고난을 겪으면서 조선 포교지 그리고 조선 양떼들의 그를 위해서 이 조선을 향해 오다가 타국당에서 돌아가셨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잊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분을 갖다가 기억하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 현행하는 작업은 그건 프랑스의 선교사들이 해줄 문제는 아니다. 우리의 초대 교구장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의 묘소가 중국 땅에 있다 그래서 중국 교회에서 또 그분을 위해서 현행을 해주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언젠가는 그분의 무덤을 찾고 그래서 그거를 기회로 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분의 현양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초대 교구장인 브르기에르 주교. 입국을 앞두고 선종한 그는 조선에서의 선교라는 소망을 이루지는 못했지만 선교사를 파견함으로써 조선 신자들의 신앙의 싹을 나무로 키우는 데 밑거름이 되신 분이다. 그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는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고 백삼위 성인을 모시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그는 170년이나 잠들어 있는 채 잊혀져 왔다. 늦게나마 개포동 성당 신자들로 비롯된 현양 사업, 이 작은 시작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를 자청했던 브르기에르 주교님의 뜨거운 신앙이 다시 한번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해 본다. 제가 하겠습니다.